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시작. 누구와 동행하시나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가 있더라도 혼자 살겠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있다는 것, 제 옆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좋고 선한 분이 옆에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죄와 타락한 문화를 가진 분이 옆에 있으면 은근히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자세히 너무 직접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영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사람이 땅 위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번성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1부 때도 잘 맞추시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자, 2부 때는 잘 맞출 걸로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녀가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몇 명요? 2명. 예.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받을 분이 없네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 다음에 130세에 누굴 낳은 줄 아세요? 셋을 낳고, 그 이후에 800년을 지내며 많은 자녀를 낳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마 2명밖에 안 낳았겠어요? 800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누구 시대냐면 노아 시대잖아요. 노아 시대.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10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10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라멕, 노아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10번째 제너레이션까지 왔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셋. 외우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셋. 예. 그 셋을 통해서 자녀들이 번성하는데 이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고요. 가인과 수많은 아들만 낳겠습니까? 딸들이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번성했겠죠. 그 아들, 딸들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서 사람의 딸들,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과 죄인들의 후손들이 서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랑 결혼을 한다고요? 사람의 딸들인데 무엇을 보고 결혼하냐면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은 좀 신앙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우리 남자들이 결혼할 때 신앙하고 믿음만 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 만나서 결혼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세 번째 있어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여자. 영어 성에 보면 any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any woman.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오늘 한 며칠 동안 이 여인이 마음에 들어 뿅 가가지고 막 살다가 갑자기 저쪽에 더 이쁜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이 사람한테 가고 막, 이게 신앙적으로도 막 문란하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막 온 세상이 정욕과 욕심, 하나님의 뜻을 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크게 중요한 두 단어를 제가 줄거놨는데요. 세 번째 것 빼고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줄거놓은 걸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했을 때 이 나의 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동식물들, 피조물들, 천지 만물, 인간을 제외하고는 다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흑으로 빚은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생기라고 하는데 이 생기가 히브리 원어는 르하흐라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거두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타락하고 죄를 짓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 하고 불어넣었던 생기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됨이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여 회복 불가능한 존재로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회복시키기에는 너무 타락해서 도저히 이 타락한 존재들을 가지고는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정도로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뭔가 음식을 누군가에 주려고 하는데 음식을 열어보니까 막 곰팡이 있고 구더기 있고 막 가득 찬 거예요. 이걸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불가능하죠. 다 썩어서 냄새나고 토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시간을 줘요. 몇 년요? 120년 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만약 인간들이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을 거예요. 근데 타락의 극기에 달해서 120년 동안 더 타락한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누구와 누구의 가족밖에 없을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생각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쓸어버리신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대홍수 심판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한탄함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한탄함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한탄하셨다, 이게 후회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아유 내가 후회한다 이런 일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타락한, 그래서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볼 때에도 너무 타락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악한 영향력으로 행동하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인간들이 죄로 물들어서 타락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은 급속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보면 좋은 것이 빨리 전파될 것 같아요? 나쁜 것이 더 빨리 전파될 것 같습니까? 나쁜 것은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모릅니다. 어른들한테 인사해라, 존경할 수 있는 언어를 써라, 이런 말은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은 가르치지 않아도 뭡니까? 얼마나 빨리 배우고, 학교에서 욕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제가 지난번, 이건 2부 때 말한 건데, 멕시코 선교 가는데 제 뒤에 한 차는 남자애들 타고 제가 가는 차는 여자들만 탔거든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마디 뛸 때마다 학교에서 쓰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습관적으로, 얘가 하니까 쟤도 하고 쟤가 하니까 얘도 하고, 이게 다 옮겨 다니는 거죠. 신학자 켈빈은 노아 시대 때 타락한 상태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를 신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인간들이 타락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는 거죠. 지난 토요일에 한국에 2000년부터 시작된 퀴어 축제라는 것이 부산에서 있었어요. 퀴어 축제가 뭐냐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소수 인권이니까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이분들이 그냥 정식적인 복장을 입고 우리가 소수자니까 이해해달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왜 가슴을 다 열고 성기를 드러내고 왜 그렇게 소수인 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타락한 문화가 있는데, 처음에 2000년도에 18년 전에 서울에서 한 100명, 200명 소수가 이런 일들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나쁜 습관이 막 급격히 번져지면서 지금 서울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남쪽 엄청나게 많은 도시에서 이 축제를 연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지난 토요일에 부산에서 열렸어요. 몇 명이 모인 것 같아요? 6만 명이 모였답니다. 6만 명. 갑자기 성소수자가 평상시에는 없다 갑자기 10년 만에 확 6만 명이 늘어났을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이게 전염되면서 죄가 관영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타락함이 막 번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노아 시대는 더 타락한 세상으로 변질되는 이것을 보면서 다 쓸어버려도 노아 가정은 건재되지 않겠냐, 이렇게 타락하다가는 의인의 가정이 한 가정도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노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을 쓸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일었던 대홍수 심판입니다. 성도들과 오늘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실제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느냐에 대한 물음과 대답에 오늘날 지구에는 노아 홍수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과학회 회원이면서 지질학자인 이재만 선교사 박사님이
자기가 연구한 창조과학에서 지질학적인 토대를 통해서 천지 창조와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이 있었을까요? 안 있었을까요? 예,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증명한 게 뭐냐면 지질을, 땅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순서와 지질학적 증거가 이 땅에 고스란히 다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질 구조를 보면 지구의 땅은 크게 3번 큰 격변이 있다는 거예요. 지질 구조상을 보니까 땅이 크게 3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약 45억 년 정도로 추측합니다. 근데 지금 태초, 창조가 시작되기 전, 태양과 행성이 생기기 전 그 상태가 2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이 천지가 시작되는 그 시점 전에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45억 년 전이니까 다 증명할 수 없지만 뭔가 땅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수면. 그러니까 땅과 물, 수증기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과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빅뱅이 터져가지고 뭐 먼지와 물이 합쳐지면서 생명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런 현상들이 땅 속에서 기본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땅의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흔적이 지구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9절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게 땅의 두 번째 지구 지질학적 큰 변화인데, 이 묻히 드러나고 바다가 생기는 현상은 셋째 날입니다. 몇째 날이라고요? 셋째 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땅이 있고 만약에 물이 이렇게 수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이 솟으라 그런 거예요. 땅이 솟으라. 그리고 이게 융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다른 땅은 침강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게 넓게 편만했던 물이 땅이 솟아나고 땅이 땅으로 꺼지니까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드러난 땅을 뭐라 부르냐면 묻히라 부르고, 모인 물들을 뭐라 불렀죠? 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솟아나고 땅이 꺼지면서 많은 모래와 자갈과 흙들이 막 지구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자, 그런 현상들이 지구의 지질 구조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층.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가장 지질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음인데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19절 요 세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이게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던데 이제 완전히 홍수로 온 세상이 뒤덮이는 겁니다. 땅의 세 번째 격변이 바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인한 지질의 환경적 격변입니다. 자, 우리 이 본문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큰 기품의 샘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터졌다. 예를 들어서 지금 땅 속이나 이 이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뻥 하고 터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뭡니까? 화산 활동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이 뻥뻥뻥 터지게 하면서 이제 땅 속에 있던 모든 물들을 하늘로 끌어올리고, 화산이 일어나면 또 화산재, 분출물 같은 게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땅으로 화산이 퍼지고 막 지진이 땅이 갈라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진이 막 세게 일어날 때에 지진이 땅을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토양이 액체처럼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물렁물렁해서 땅 위로 올라오는, 우리 지난번 뉴스에 보면 포항이나 경주에서 땅이 막 물렁물렁해서 올라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토양 액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토양 액상화 현상. 그러니까 땅이 물렁물렁해지면서 막 땅이 막 움직인 거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아이스크림 딱딱하다가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렁물렁하자니까 막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땅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구는 이제 자전을 시작하고 공전을 시작하면서 지구가 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땅이 딱딱할 때는 고기들이나 물고기들이나 생물들이 살았는데 온 땅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터지고 막 핵폭탄에 몇 보 되는, 수소폭탄에 몇 보 되는 막 지진이 나니까 딱 바닷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해일과 쓰나미가 막 일어나면서 흙이 쫙 밀려다니겠죠. 자, 그랬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해일의 속도가, 우리 인도네시아도 그런데 해일의 속도가 팡 하면 그 다음으로 딱 넘겨지는 그 속도를 재보니까 600km에서 1000km 정도의 속도로 해일이 쫙 간다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700km에서 1000km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갈 때 비행기 속도 보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의 흙과 이 자갈과 모래들이 이 지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확 덮칠 거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지구상에 화석이 있는데 가장 많은 화석 종류가 뭔 줄 아세요? 물고기하고 조개류입니다. 물고기하고 조개류. 만약에 이런 대규모 화산 활동과 이 대홍수가 없이 그냥 물고기가 죽었는데 모래가 쌓였으면 저렇게 화석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죠. 플랑크톤이나 뼈 같은 거는 다 사라지고 이제 뭐 고기도 제대로 안 남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수십 미터, 보통 한 3, 40미터의 흙더미가 석회암 쪽으로 확 덮어버리니까 시속 700km로 다가오는 모래를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딱 잠겼는데 지금 화석에 보면 뼈, 머리, 꼬리, 지느러미까지 그냥 그대로 딱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홍수 현상이 아니면 설명을 못할 정도로 지구에 이런 일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럼 이런 격변은 화석으로 설명하는데 비가 어떻게 40주야? 계속해서 비가 어떻게 하늘에서 40 밤낮으로 내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창조 둘째 날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 아래에 있는 이 물들을 뭐 바다와 강 같은 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궁창 위에도, 그러니까 하늘 위에도 지구를 감싸고 있는 수막층을 이렇게 쭉 감싸 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지금은 구름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보다 더 완벽한 수막층으로 쫙 이렇게 덮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수막층으로 따뜻하게 막아주니까 북극이나 적도나 크게 덥거나 춥지도 않고 사람들이 살기 너무나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막층으로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질학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증명하냐면 시베리아나 북극층에서도 그 지질 탐사를 해보면 그 밑에도 이 아주 그 노아홍수 이전에 살았던 뭐 아열대 식물이라든지 동물들의 흔적들이 그 북극층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가 온화하고 따뜻했는데 예를 들어서 온 땅이 막 다 뭉겨지면서 막 화산이 팍 폭발하면서 먼지가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먼지가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비가 내립니까? 구름에서 이런 것이 이 비를 맺힐 수 있는 먼지 같은 게 잘 되어서 이렇게 비가 내리잖아요. 혹시가 비가 안 내릴 때에도 비행기로 올라가가지고 이걸 뿌리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화산재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 수막층, 그러니까 하늘을 덮고 있는 수막층이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비가 이게 큰
그 물통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비가 40주야를 계속해서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40주야를 지나면서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던 이 모든 수층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의 노화가 급격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천천히 노화되던 사람들이 이 막아주는 층들이 없으니까 급격히 이 생명이 빨리 늙더라는 거죠. 이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노아는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930세까지 삽니다.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다 거의 900세에 가깝게 다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수명이 100세대로 확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갑자기 100세 미만으로 확 줄어요. 그 이유를 뭐로 과학자들이 생각하냐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던 그 수권층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웠던 내용을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였던 성경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고학적으로 전혀 지혜가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기록했는데 그 땅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땅을 파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첫 번째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이 솟으면서 있었던 두 번째 땅하고 세 번째 노아 홍수가 있었던 그 세 번째 땅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미국 땅에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이게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이 그랜드 캐년이 협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협곡에 보면 땅이 처음에 생겼을 때의 그 고생대 땅하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전에 땅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의 그 현상이 있었던 중생대 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있던 신생대 땅이 있는데, 첫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하던 천지창조 전의 땅하고 그 다음에 모든 동식물을 만들기 전에 그 땅에는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동식물이나 이런 것들 안 만들었잖아요. 그 층에는 화석이 하나도 없는데 지질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만 모든 이 동식물 중에서 어류와 조개류의 화석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 같은 그런 홍수가 있을 때에만 땅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구 어느 곳을 파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그랜드 캐년처럼. 그러니까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그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현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 살아 남겨두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노아를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평가합니다. 세 부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 그 다음에 완전한 자. 세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막 의로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준 거고요. 완전했다는 것이 흠이 없어서 퍼펙트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옆에서 막아주고 힘써주니까 좀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내가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내가 세상에 취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제안할 테니까 이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옆에서 조는 분도 깨우시고. 선교사로 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강조했던 프랭크 루프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 1분 게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1분 게임.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모든 기관과 기억과 근육은 훈련을 통해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제가 한번 제시할 테니까 설교 시간에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설교 마칠 때까지 한번 계속 훈련해 보세요.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1분 안에, 지금부터 시간이 흐를 거 아닙니까? 1분 안에 하나님을 한 번 이상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1분이 흐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1분 동안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을 조금 느립니다. 이제 1분이 너무 짧다 싶으면 시간 늘려가지고 10분. 그 10분 안에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두세 분밖에 안 주무시고 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조는 분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 딴 생각하는 분 몇 명 보이는데 그분들 빨리 설교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10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몇 번 생각하는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럼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내 점수가 처음에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낮겠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지나도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분은 몇 점? 빵점이죠, 빵점. 근데 이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여러분, 게임하면 어떻습니까? 점수가 올라갈 때 그 희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먼저 부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게임이 끝나기 전이니까 누구를 부를까요? 하나님 평안한 밤을 주십시오. 이런 훈련들을 계속하는 사람하고 전혀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세상에 살다가 그냥 하나님을 찾는 사람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바로 옆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지금 풀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분이라는 거, 10분, 이게 긴 시간이 아니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 당시 세상 사람들과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계속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완전한 자란 흠이나 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가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중에 구원을 받는, 그 가족과 자녀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겠죠. 이 초기에 그 지구 생태계를 살펴보면 창조 당시에 노아 시대 때 비가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곡식들이나 풀들이 자랐는가 보면 수증기나 안개 같은 것이 온 땅에 쭉 퍼지면서 아침에 촉촉히만 적셔져도 뭐 뜨거운 햇빛을 이 수건이 다 막아주니까 그냥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배를 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을 텐데, 노아는 배를 어디에다 짓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짓는 거죠. 그것도 적당하게 지어서 뭐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지으면서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왜 노아가 그 산 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욕해도 그 배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건져주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독일이 지금 온 유럽을 공격하고 영국 땅을 공격해서 이제 영국이 전쟁에 휩쓸리게 됐어요.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온 세계하고 지금 평화로운 나라 거의 없을 정도로 막 무역 전쟁을 하고 막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막 서방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만약에 미국하고 전쟁을 지금 벌여가지고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막 세계가 미국하고 싸우려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두렵겠죠. 죽을지도 모른다는 떨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마치 영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영국을 초토화시킬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영국에 있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수상하고 국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종을 울립시다. 종을 쳐서. 그래서 그 시간대에 온 교회가 종을 칠 때니까 그 종소리가 들릴 때에 영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국왕과 수상이 좀 허락해달라고, 처칠 수상이 허락해달라고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저도 어릴 적에 보면 그 예배 시작 30분 전에도 한번 종이 치기도 하고, 예배 때는 어릴 때 저희 종을 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땡땡 치는 종 말고도 그 은은하게 종소리가 들리면 지금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런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종을 쳤습니다. 자, 이렇게 온 영국 땅에 종을 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달렸다는 것이죠. 독일이 이겼을까요? 영국이 이겼을까요? 독일이 패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연세 많으신 분이 늘 산보하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막 자전거 확 몰려와가지고 피하다가 이게 탁 옆으로 넘어졌는데 이게 어깨뼈 밑에 있는 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 미국 응급실에는 뭐 아무나 안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성도님들이 연락을 주셔서 갔다가 이제 저도 갔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둘씩 들어가셔서 갔더니 이게 좁은 방 안에 혼자 계시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전화기가 안 통해가지고 거기서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희가 갔더니 막 너무 기쁘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춥게 만들어가지고 막 추위에 떨고 있고, 그래서 좀 따뜻한 걸 갖다 주려도 갖다 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막 다리를 막 주물러 주니까 좀 이제 열이 난다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예배를 마치니까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팔이 부러졌을 때는 너무 힘들었다고. 그리고 어떻게 이 연약한 어르신들인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협을 줘가지고 부러지느냐 이렇게 막 낙심이 됐었는데, 이 뼈가 부러져서 막 아픈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이 팔 부러졌는데도 이렇게 너무 아픈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막 창으로 찌를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신 그 주님을 묵상하니까 나 이 팔 부러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다친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낙심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가장 복된 순간은 그 고난 가운데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쩌면 노아 시대 대홍수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아의 심판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천군천사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림받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피난처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살아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탈북하여 고생하는 우리 모든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